성경을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여기서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뭐죠? 사울이 다윗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돼요? 예? 이게 했으니까 다윗이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났죠. 지금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뭐 2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예요. 얼마 전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를까? 또 한 가지, 아브넬 군사령관도 항상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인데 얘도 몰랐을까? 자, 여러분 왜 이게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자인데요. 저는 그 박윤선 박사님의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안 빼놓고 다 읽은 사람입니다. 주석이 한이만치 되는데 그 박윤선 박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사울이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악신이 잡혀서, 그러니까 귀신에게 잡히면 사람이 이제 그 정상적이질 못해요. 뭐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기억을 못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설이 있냐면 몇 년 만에 보니까, 혹시 몇 년 만에 봤으니까 기억을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주장에 우리는 또 매몰돼선 안 되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다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게 고민됐었는데,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걸 찾아내면 막 희열을 느끼고 자기가 뭔가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마귀의 전략입니다. 몰랐던 거 알을 때 이런 기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알았을 때 기뻐야 돼요. 근데 거의 다 이 몰랐던 거 알면 지식적으로 알았을 때 기쁨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제가 현장을 참 많이 다녔잖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되게 많이 읽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안 풀리거든요. 많이 읽어도 안 풀리거든요. 그 안 풀렸던 거, 궁금했던 걸 하나 툭 쳐주면 너무 기뻐해요. 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지식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믿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거 알아서 뭐 알겠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악신이 들렸을 때 봤으면 모른다. 모르는 겁니다. 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아브넬에게 물어보죠. 야, 제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전에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받았어요. 근데 아브넬도 여기서 잘난 척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왕도 모르는데 지가 이거 해요 또 그러면 또 찍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왕도 모르니 나도 모르는 척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이래버리면 이제 왕을 깐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한 고통이 오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잘난 척하고 그냥 이게 모르는 척할 때는 모르는 척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상대편은 모르는데 내가 알았을 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각하, 닭 중에서는 닭똥집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더니 지가 홀딱 먹었대요. 그 다음날 장관 잘렸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을 욕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욕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안 그럴까요? 아마 이 아브넬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것이 정설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장로가 자기네 교회는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 중에서는 세 가지 부류가 있대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류는 목사님을 무조건 도와야 된다. 목사님 목회를 무조건 도와야 된다는 부류가 있대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목사님 비판할 건 비판하고 도울 건 도와야 된다는 부류가 있대요. 근데 또 한쪽은 무조건 비판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부류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도와할 건 도와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또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비판해야 된다는 건 뭐죠? 목사님이 독재할까 봐 우리가 그 독재를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독재를 막기 위해서 장로를 세운 법은 없습니다. 우리 규칙에, 우리 법에 목사님의 목회를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데 이 두 부류 사람들은 목사님을 무조건 돕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저런 병신들 이러겠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이쪽 부류들은 그냥 신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설명한대요. 자,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거죠. 근데 이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저도 잘 모르기는 한데요. 먼저 이거부터 한대요. 왜냐, 그게 잘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전문가들 아니에요. 장로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제가 잘 모르기는 해도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그냥 내가 천국 갈 때 내 옆에다 두고 싶대. 여기는 지옥 갈 때 여기다 두고 싶대. 여러분 이게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래 위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MZ세대는 아래 위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아래 위 있다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꼰대라 그러면서 우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세력 안에서는 굉장히 아래 위가 굉장히 철저하고 그 서열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해요. MZ세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얘네들은 우리같이 야단치고 혼내진 않아요. MZ세대는. 그러나 상대를 안 해버려요. 그게 MZ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애는 아주 상대를 안 해버린대요. 뭐라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하냐는 거야. 근데 우리 세대는 싫은 소리에서도 같이 가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같이 가자.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같이 못 가니까 너 그런 거 고쳐. 이러면서 같이 데려가는 게 이제 우리 어른들의 세대고, 지금 MZ세대는 너 같은 새끼는 같이 안 가. 너 필요 없어. 그러면서 버려버린대요. 그게 어떤 게 더 좋으냐는 없는 거죠. 그죠? 이게 개인주의고 우리는 같은 이렇게
공동체적 관점으로 옛날 어른들은 간 거고 지금 애들은 개인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뭐가 더 옳다 뭐가 나쁘다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게 체질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고 요새 애들은 그게 체질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좋고 거기에서 서로 파이트하면 안 되죠. 거기서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브넬은 모른 척 했을 것이다. 이런 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사는. 내가 최 권사님한테 가끔 가다 물어봐요. 최 권사님 꿀 뭐 어쩌고 물어보거든요. 최 권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 꿀은요? 이렇게 안 해요. 저 양반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 목사님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하나 안다고 악을 쓰고 이런 거에 설명하고 그러면 그래 네 똥 붓다 아이고 네 잘났다 이렇게 하지 어머 정말 유식하군요 많이 아시는군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왜 여러분 코미디언들 중에서 바보 노릇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은 줄 아십니까?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났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났을 때 행복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미디언들 중에서 바보 노릇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은 겁니다. 걔 보면 내가 신나거든요. 아버지 진짜 신나요. 똑똑한 사람 만나면 짜증나거든요. 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삶의 지혜인 거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으로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한 거. 이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대부분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왕의 사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지금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이기면 머리를 잘라갖고 오는 거 우리 뭐 고려시대 때 그랬고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상대편 적장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오면 그 사람 출세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사울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을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묻습니다. 소년아, 넌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 첫 번째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우리도 같은 이름이 있으면 큰 교회들은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영자는 되게 많아. 그래서 이영자 A, 이영자 B, 이영자 C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같은 이름이 없죠. 코딱지만한 교회니까 같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이름을 땄었습니다. 얘도 훌륭해지라고. 그리고 이름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모음이 없다 그랬죠. 자음으로만 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우리 일반적 나라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가문이 중요해요. 누구의 가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래서 그 3대 4대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는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디 지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사람은,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베들레헴이 굉장히 중요한 동네예요. 베들레헴에서 뭐가 태어나요?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사무엘 이전에도요, 베들레헴에서 올 거라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들은 뭔가를 느낄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귀신에게 잡히면 우리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총명하지가 못해요. 멍 때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꿈나무 교인들은요, 불멍, 무슨 멍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귀신 들어오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물멍, 불멍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TV에서. 그 TV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귀신 불리는 소리들이거든요. 제가 설교한 중에 그 CBS에서 설교할 때도 그런 걸 한번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월드컵 때 고양이, 그 다음에 무슨 문어, 얘네들이 그걸 다 1등한 거, 우승을 알아맞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피조물들에게 하느냐?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다 혼미해져가지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만치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이 모양 이 꼴 됐냐?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그 마귀가 떠나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학력이 높은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도할 때나 또 설교할 때는 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난 이번에 최 권사님 설교할 때요, 신학교 수석 졸업했는 줄 알았어. 김민석 권사님 난 설교할 때는 미국 유학 갔다 왔는 줄 알았어. 그게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대학 나 때는 사람들 시켜보면 엉뚱한 소리, 기도도 지금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대학 나와가지고도. 왜 그러죠? 그건 배운 걸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거 하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해요? 이거는 반드시 멍하다는 것은 귀신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완벽하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은 뭐예요? 마귀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남, 그래서 중생 이렇게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면 참 답답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총명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멍할 때도 있고 뭔가 제대로 총명하지 못할 때가 우리 스스로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자신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울 같은 이 마음이 다윗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마귀가 충만한 사울과 하나님이 충만한 다윗을 오늘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서 마음과 생각만 총명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해서 그 엄청난 장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생각이 완전 변하게 하시고 마음이 완전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완전 변해서 완전히 치유받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아브넬 같이 지혜롭게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